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세 번째 시간으로 시들고만 종교개혁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령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의 충만한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마음을 장악한 것을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죠.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원인은 이 풍성한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채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7 별을 손에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별은 교회의 사자요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성령의 감화에서 멀어지면 유다서 13절의 표현대로 유리하는 별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분께 항상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견고한 성으로 제국의 수도였음에도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함락당한 채 몰락하고만 역사적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우그스부르크 제국의회에 참석하는 멜랑흐톤과 개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작사 작곡한 유명한 노래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대장이신 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오랜 세월 억압과 무지에 눌려있던 민중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운동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권은 200년간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 세력에게서 되찾는다며 쓸데없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고, 그러고도 끝내 이슬람 세력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파로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교황의 위세가 추락하여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교황권이 박멸하려고 할 때마다 이슬람 세력인 투르크의 침략이 있는 바람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 정신없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었습니다.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비열하고 더러운 타락의 모습을 보고 정치가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염증을 느끼고 종교개혁에 호의를 보내게 된 유리한 환경도 한몫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좋은 여건 하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선 종교개혁의 물결은 온 세상을 장악하여 교회를 완전히 바꿀 듯이 보였습니다. 가톨릭은 질이 멸렬하여 쇠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호의 찬스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했으며 작은 견해 차이로 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무수한 교파가 난립한 것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이런 여파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억압하에서 해방과 동족 생잔의 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여 제1의 종교가 되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반목, 기복신앙과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다가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외면당하는 오늘날의 현실과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닮은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와 신자들이 겸손하게 봉사하며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며 큰 건물과 부를 쌓는 대신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청빈을 실천했더라면 개신교회는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의 등대가 되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세속화와 형식주의에 빠져 주께서 만들어주신 높고 유리한 요새가 악의 세력에게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현실이었고 오늘날도 개혁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개신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틈을 타서 가톨릭은 교황의 쇼맨십과 사회활동을 앞세워 종교개혁의 아성을 허물어버렸고 전 세계가 다시 그 아래로 모여들게 하고 있으며 정치 세력과 경제력까지 하나로 묶어 거대한 바벨론 성을 구축했습니다. 요새를 빼앗긴 개신교회의 모습, 이것이 16세기 후반의 상황이었고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 타락이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형식주의입니다. 실제적 경건과 사랑의 실체 없는 모든 종교의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수많은 총회가 다툼으로 끝나고 맙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세력 확장과 명예욕에 불타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비그리스도인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모이는 모임이 뜨겁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야 하건만 오늘날 많은 모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경건의 모양만 가진 신자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주께서 이런 모든 모습에서 탈피하여 진실한 남은 자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